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에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이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에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있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죠. 헐문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보이스산이라고 하기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모습과 또 제자들이 같이 동승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2절 9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들이 이들이 봤는가? 처음에 그 변화되어지는 변형된 후의 모습을 봤지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 그 순간의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그런 졸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이들은 졸다가 나중에 깨서 봤다는 겁니다. 나중에 깨서 보니까는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그 모습 후에 나와 봤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들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은 그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뭔가의 중요한 순간 우리가 이게 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자꾸 찾으면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이게 흘러가는 데만 두면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순간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졸았으니까는요. 그리고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는 또 언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도 놓쳤어요. 왜요? 다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무슨 말이 하는지도 놓쳤습니다. 뭔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그것이 무슨 중요한 얘기일 텐데 들어야 되는데 이런 좋으니까 그거 다 놓쳤던 거예요. 다 놓치고 나중에 정신 차려고 보니까 잠깐 그들의 모습만 봤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단지 예수님과 자기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졸지 않았으면은 다 우리가 했을 일들
이런 중요한 일들이 놓치더라. 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은 이런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5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졸다가 깨서 보니까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게 이제 놀랍죠. 놀라우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별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졸다가 그 소리 하나도 못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전에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데, 지금 베드로는 졸다가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전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조이게 되어지게 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편한 것만 찾아요. 편한 것만 찾으니까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이고 만사 귀찮다. 그냥 힘들면은 뭐 그동안 잘했던 거 말씀 보는 것도 멈춰버리고, 어떤 때는 예배도 귀찮다고 안 나오고, 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편한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편한 거 이것만 찾게 돼요. 내가 너무 편한 거 찾진 않나 생각해 보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편한 것만 찾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이 잠들어 있을 적에는 편한 것만 찾지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이 제자들이 졸지만은 그 제자들이 조는 모습이 또 어디서 나와요? 제자들이 잠든 모습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똑같은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잖아요. 편하게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버리게 되게 되면은, 편한 것만 찾다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똑같아진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끼어 있는 사람, 이 부지런한 사람, 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 신앙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신앙생활에 또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하나요? 안 그래요.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은, 그리고 편한 거 찾으면은 그렇게 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는가? 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들의 말을. 자, 7절 말씀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말들 보통 이 세상에서 온갖, 우리가 조금 하루에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들을 들어야 되냔 말이죠. 이 수많은 소리들이 내 귓가로 들려오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들을 만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는 세상 소리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들을 만한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는 온갖 엉뚱한 소리에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들리는 소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꼭 듣지 않아도 돼 그런 소리 또 쫓아서 일부러 가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뭐 이렇게 좀 흉보고 험담한 데 있으면은 그거 안 들어도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궁금해. 그러니까 가서 뭔 소리인데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그런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는 자꾸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온 소리거든요.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 들려지지만은 꼭 들을 만한 소리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자,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아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게 가야 되니까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우리끼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은혜만 받는 것을 좋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쩌면 은혜만 받고 이 교회에서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또 이렇게 와서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린 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산 밑으로 내려왔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해야죠. 예, 복음도 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이렇게 본이 되어지고 남들 앞에 본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교회 안에 와서만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 와서만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있으면은 그거는 산 위에 머무는 거랑 똑같은 거다.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산의 모습,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 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잘 보면서 우리가 이 제자의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그 안전 부분은 답습하지 않고 꼭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실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들을 말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